네, 샬롬. 우리 좋은 날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날이고, 또 오랜 가뭄 끝에 이렇게 단비가 내려서 또 좋은 날이고,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또한 믿기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한 번 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참 좋습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시작. 성도님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이 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3주 동안 저희 교회 다음 세대를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또 한 주씩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큰 이니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했던 것처럼 제 뒤에 오시는 이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가 이제 무려 3년 만에 긴 오랜 정말 이 공백의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뛰고 또 설레이기도 한데요. 더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일 수 있어서도 너무나 좋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막 그게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더 큰 관심과 기도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 네, 발음이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는지 오늘 말씀에 그 단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또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빠르죠. 속도도 빠르지만 변하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굉장히 벅차고 숨이 차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동안 못했던 우리 구역 모임을 하려고 또 안 하던 우리 화상 채팅을 또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예배실 들어올 때 또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게에 들어갈 때 또 뭐 QR 체크를 한다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들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이제 이제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이제 통계 조사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전 국민의 몇 프로가 여러분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프로가 종교를 갖고 있다라고 설문했을까요? 네, 40%입니다. 60%가요, 저는 종교 없습니다, 무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문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왜 종교가 없는 건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교를 안 갖죠? 라고 이제 또 물어봤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종교에 대한 또 부정적인 것들 많이 보죠. 종교의 부패하고 타락한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종교가 없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가 뒤지고 없고 볶고 콩을 볶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60%가 놀라운 수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왜 무관심하게 되냐? 내 생활에 종교가 중요하지 않다. 옛날에 그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준다. 2014년도에는 이제 63%가 그래도 좀 과반수 이상이 종교는 그래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2021년도 작년에는요 38%가 도움을 준다. 거의 반절 수준으로 관심도가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생활에 종교가 참 중요하다. 이 질문도 2014년대 52%였어요. 그래도 반절 조금 이상이 그래도 종교를 갖고 있으면 개인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작년에 21년도에는 38%라고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그래서 무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건 뭐예요? 무종교라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는 기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연령대로 좀 봤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어느 연령대에 계시나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60대 이상 무종교 비율, 60대 이상은 41%. 그러니까 이제 59%가 종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57%가 종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68%가 종교가 없고 30대는 70%가 종교가 없고 20대는 78%가 종교가 없고 10대는요 80% 이상이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연소하면 연소할수록 종교를 갖지 않는 비율이 높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청소년 이제 보통 10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서 청년까지 이제 보통 10대로 청소년으로 보는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3%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은 한 20% 정도 되죠. 우리 장년들은 20% 정도 되는데 연령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독교율, 그러니까 이 3%가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미전도 종족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랑 똑같이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반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 많으면 한두 명, 없는 반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 보고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확 변할 수가 있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목사님 저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두 명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우리 다음 세대의 상황들이 변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오늘 이제 컴패션이라는 이제 단체에서 이제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다음 세대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 상황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줄 알았더니 미국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미국도 정말 많은 이 다음 세대가 떠나갔고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다음 세대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자랑했던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다음 세대가 완전히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파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잃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겐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광주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고 30년 후에는 정말로 여기 이 넓은 예배당에 10명 나와서 20명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년, 30년 후면은 이제 나이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러한 일련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날만 있었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 성경 말씀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기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생각하면 좀 세대 차이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그들과 좀 이렇게 섞여서 함께 좀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보통 이 모든 문제를 이제 세대 차이에서 보통 느끼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다가가기 어렵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세대 차이를 좀 극복하고자 여러분에게 좀 요즘 아이들이 쓰는 한 단어를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이 맞추시면 나는 좀 요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고, 못 맞추시면은 나는 좀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어쩔 TV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쩔 TV? 네, 저쩔 TV. 네, 어쩔 TV, 저쩔 TV. 지금 한 4분 정도가 이제 이해하시는 것 같고, 무슨 삼성에서 새로 나온 TV 얘기를 하고 계시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 말을 좀 이렇게 재미있는 이제 단어들을 합성을 해가지고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어떤 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하면서 막 분석하고 막 이거를 분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준, 나의 논리, 나의 생각으로 다음 세대를 보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왜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야 돼요. 그냥 어쩔 TV 쓰면은 그냥 나도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어쩔 TV 써주고, 이래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좀 비슷한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웃기는 짬뽕 이런 말 쓰시죠? 웃기는 짜장. 어떤 의미인지 알고 쓰십니까? 그냥 쓰는 거죠, 그렇죠? 웃기는 짬뽕이네, 웃기는 짜장이네. 그러니까 이런 좀 비슷한 유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엄청난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벼운 언어인 것이죠. 그들의 언어인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제일 뜨거운 어떤 단어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다른 단어들을 이야기하면 진짜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쓰는 언어나 단어 속에서도 이 세대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앙을 전수해줘야 될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신앙을 전수받아야 될 자녀 세대의 이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세대 차이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이끌고
온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잘 아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낼 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잠깐 시내산에 올라간 걸 못 기다려가지고 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혼란에 빠질 법도 한데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록 죽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는 죽었지만 아직 누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음은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체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사사기 말씀에서도 보니까요,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장로들과 백성들은 비록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죽었어도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신앙을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진짜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진짜니까. 우리는 경험하면 진짜라고 믿어요. 맛을 보면 진짜 맛있다고 믿고요, 좀 맛없는 거는 정말 맛없다고 우리가 먹어봐야,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상상 속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면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은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공격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그러한 체험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사사기 말씀이 굉장히 좋았어요. 여호수아가 죽어도,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구나. 근데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세대도 다 죽었대요. 여호수아도 죽고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도 이제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2세대들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그 후 일어난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세대가 다 죽고 나고 그 다음 세대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른 세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대. 여기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와 또 그 광야에서 함께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그 세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새롭게 거기에서 이제 출산하거나 또 거기에서 어릴 적부터 자란 그 다음 세대를 이제 또 다른 세대의 개념으로 다른 세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한, 이전에 믿음의 부모님들은, 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자손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전히 다른, 부모와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신앙이 아예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이 60%가 무종교인 것처럼 아예 종교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이 광경을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잘 전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충성봉사하고 존경받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지 않으면요,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했죠?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00년 동안. 그러니까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자신들의 집도 없고 소유도 없었고 자기들의 땅도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그렇게 종살이를 했고, 광야에서는 집 한 채 없이 유목생활을, 텐트 치고 유목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못 이루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드디어 이제 펼칠 수 있는 것이죠. 내 집도 마련할 수 있고, 이제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일터를, 자신들의 어떤 땅을 차지하고 일구기 바빴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 져야 되고, 또 땅을 또 차지해야 되고, 농사법을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없이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이 말이 큰 뜻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그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들이 놓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자식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이 광야에서 보았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요, 늙어서도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으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주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되길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체험적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여에서 이 알지는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알다, 뭐 이해하다의 뜻도 있지만 경험적으로 알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도 알지만 내게 경험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경험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이 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요, 엄청난 우상들이 득실거렸습니다. 뭐 아세라, 바할, 아낫, 뭐 아스타롯, 못과 얌, 몰렉, 그모스, 다곤 등 정말 많은 우상들이 넘쳐났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우상들이 넘쳐났던 그 땅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니까요, 다 그 우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시험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으며,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고, 권세가 우상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우리 답은 다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적인 신앙 아니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특히 코로나 2년 반 동안 체험적인 신앙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지만 우리 손으로도 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항상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하고 우리 사남매가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많이 나요. 부모님은 이제 농사일을 하시기 때문에 늘 농사를 하고 계시면은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뭐 한 말씀도 없으신데 어머니는 다리가 아프다, 팔이 아프다, 어디 뭐 가슴이 아프다, 막 맨날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막 힘차게 뜨겁게 박수하면서 막 보혈 찬양도 하고 막 복음성가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다리가 너무 아프다,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하면서 같이 엄마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은 어머니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것 같아, 엄마 위해서 기도해줘. 그럼 그날은 또 엄마의 또 심장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엄마 다리가 지금 안 아프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냥 어머니가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엄마의 고백이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고쳐주셨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때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지, 핍박 가운데 어떻게 주일 성수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부모님들이 체험하셨던 신앙들을 제가 이제 전수가 되는 거,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 돼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모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체험적인 이야기들 귓가에 맴돌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더니 정말 부모님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진짜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땅을 일구기 바쁘다는 이유로, 기업을 차지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도 다 우리가 다 포기해도 이 신앙교육만은 포기하면 안 되는데 신앙교육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앙 교육을, 신앙 부모님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받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약탈자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고 또 싸우러 나가면 재앙이 내려서 결국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괴로움 속에 사는 거죠. 괴로움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자녀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세상에 내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언제 제일 힘들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님이 힘들어요. 그렇죠? 더 힘들 때는 언제냐면 자녀가 울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반대로 언제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기쁩니까? 자녀가 웃을 때, 자녀가 기뻐할 때 우리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울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프세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마음은 또한 어떠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좋으시죠. 기뻐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몰라 괴로워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돕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함께 날개를 이루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매주일 드린 우리 다음 세대 주일 예배,
그리고 7월에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와 동역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교회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깊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된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